예레미야 52장은 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으로서 우리 어제 석희정 목사님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 51장을 끝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이 끝나고 이 52장은 이 남유다의 그런 마지막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마치 이 역사의 그런 부록과 같은 예레미야의 부록과 같은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이 52장은 그동안 예레미야를 돕고 또 예레미야의 예언을 대필 하였던 바룩이 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52장은 열왕기하 24장과 25장과 더불어서 굉장히 문자적으로도 거의 일치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52장을 쓴 바룩과 또 열왕기하를 쓴 저자가 아마 서로 알고 또 내용들을 인용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이 예언서의 마지막을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여주면서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역사성을 보여주고 또 예레미야 전체에 흐르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남유다의 성전과 또 왕궁과 또 성중에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또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진짜 계속해서 읽고 또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반복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참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반복적인 메시지지만 또 발견할 수 있는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몇 가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십니다. 12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12절에서는 오늘 본문의 사건의 그런 날짜를 자세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52장의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4절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이 그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날을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이라고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도 이러한 역사가 이 유다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그런 치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그 날짜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절에 있는 이 시드기야 제9년이라는 날짜는 기원전 588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88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리고 2년이 지난 이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2년이 지난 시드기야 제11년에 비로소 이 포위되었던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12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 19째라고 이 표현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즉 이 4절과 5절에서는 이 시드기야 왕을 기준으로 날짜를 표기하고 이 12절에 와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그 해를 기준으로 날짜를 표기하는데 결국 이게 같은 날짜입니다. 즉 이 기원전 586년에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됐던 그 해를 이 느부갓네살 왕 19째 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 전까지는 어떤 유다 왕이 기준이었다라면 이제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고 이제 바벨론의 그런 통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해로 이렇게 날짜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불살라지고
또 집들이 불살라지고 또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비극 앞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줄곧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거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이 곧 살 길이라고 저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예레미야는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라고 고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으로 인하여 많은 핍박까지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셔서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와 같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약속하신 언약을 행하지 아니하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9편의 저자는 이러한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89편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집이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다윗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인하여 멸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믿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들은 분명히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언약의 특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두 사람 간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그 언약을 지켜나갈 때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 저들이 순종하고 율법을 지킬 때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만약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다면 저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의 집이 영원히 설 것이다라는 다윗의 언약 가운데 저들이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들어서 저들을 징계할 것이다라는 그 동일한 그 언약 안에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만일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면 그 땅에서 끊어져 버릴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성전이라도 던져버리시겠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또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과 통치를 통하여 처음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의 본질은 조금이라도 손상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하고 영원토록 이루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만나서 이 역설적인 이 언약의 성취, 비록 언약의 한쪽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그 언약대로 저들이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로 인해서 이 역설적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우리가 붙잡고 또 이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우리 신앙과 삶의 본질은 예배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때 인생의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수많은 기구들을 저들로 하여금 빼앗기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13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이 본문의 사건의 시작을 바로 여호와의 성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호와의 성전이 불살라졌다. 그리고 이 17절부터 보시면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8절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이 성전에 있는 이 놋들을 다 가져가고 또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들 다 가져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성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예배하는 장소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성전에서는 우상신을 섬기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 성전에서 우상신에게 드리는 그런 제사의 그런 행위들, 특별히 음란한 일들이 성전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국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의 본질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는 바로 이러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에스겔이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즉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예레미야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고 저들과 또한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 광야에서도 저들이 광야에서 캠프를 지고 생활을 할 때도 천막을 지고 생활을 할 때도 바로 저들의 진영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교제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성전마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이 예배는 바로 우리의 신앙 삶의 중심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물론 장소에 제한이 있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는 소중하고 그만큼 예배는 우리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었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기술의 발전, 특별히 이 온라인 기술의 발전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지속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또 도움의 손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한다는 것은 바로 예배의 온전한 대상이신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진리를 바탕으로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쏟아붓는 내어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우상신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맛보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깊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예배에 실패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저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성전마저 무너진 것을 우리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우리 역시도 저와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또 그 가운데 누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소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한 가닥의 희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느부갓네살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러한 황폐한 이스라엘 중에 또 이 가난한 자, 또 성중에 남은 자, 항복한 자들을 이렇게 다 사로잡아 갔지만 동시에 이 황폐한 땅에 가난한 백성들을 남겨둡니다. 저들은 그곳에서 그 땅에서 포도원을 관리하며 농부가 되어 어찌 보면은 이 바벨론의 식민지와 같이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일 때문에 남겨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느부사라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이 남은 자를 두셔서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리고 또 소망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도 나중에 우리가 전에 봤듯이 나중에 애굽으로 도망치는 그런 또 오류를 범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7장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사건을 담고 있는데 이 17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이 분단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 남유다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이 한 가닥의 이 희망을 또 하나님의 그 회복의 소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한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그런 외교관으로 지냈고 또 국무장관으로 지냈던 분 중에 헨리 키신저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독일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셨는데 그때 마침 그 2차 대전이 일어나고 이 독일의 그 나치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을 간신히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 독일에서 살 때는 이 헨리 키신저는 굉장히 그냥 자유분방한 사람이었고 별로 공부와는 상관없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이 나치의 이 비극을 그가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미국으로 도망치고 나서는 그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사부터 박사까지 졸업하고 이 미국의 그런 외교관 또 국무장관까지 지냈던 분입니다. 이러한 이 헨리 키신저의 삶을 기록한 글에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비극에는 교훈과 희극의 씨앗이 숨어 있다. 모두가 비극으로 흙을 덮어버릴 때 그 자리에 다가가 조용히 씨앗에 물을 줄 아는 사람이 키신저였다. 저는 참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 2차 대전과 또 이 나치의 핍박이라는 그런 비극 안에 이 교훈과 희극의 씨앗이 숨어 있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비극으로 흙을 덮어버릴 때 이 키신저 이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그 씨앗에 물을 주고 기다릴 때 결국은 어떤 인생에서 그런 반전의 인생을 산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비극의 황폐한 이스라엘 땅에 지금 회복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씨앗에 조용히 물을 뿌리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회복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징계 가운데서도 또 황폐한 가운데서도 회복의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이 솔로몬의 그 성전에 지어진 그런 기구들이 자세하게 열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인 22절과 23절을 보시면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성류가 다 노시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성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성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성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사실 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는 이 성전의 기구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고 규격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특별히 22절과 23절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류라는 단어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성류가 한 4번 정도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성류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성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풍부한 풍요로운 풍성함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성류 안에 수많은 씨앗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류의 그 수많은 씨앗처럼 이 풍부한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바로 이 성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가 이 마지막에 이 성류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치 이 드라마의 이 복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황폐한 가운데서도 이 성류처럼 이 풍성한 씨앗을 저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마치 보여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폐한 가운데 징계 가운데 하나님은 이 회복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치 성류와 같이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3장 2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이 성류와 같이 풍성한 씨앗을 땅에 뿌리고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간이 참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 황폐한 땅에 이 천막한 땅에 지금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 씨앗이 열매가 될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주님 바라보며 그 씨앗에 물을 주는 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셨지만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또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 삶의 중심의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를 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또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희망의 씨앗을 뿌리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갈수록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며 특별히 앞으로 시작될 또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더욱더 말씀을 대하고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손길로 주여 함께해 주시고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크신 위로하심으로 우리 유가족과 함께 해주시고 또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또 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디오피아를 섬기시는 데이빗 윌리엄스 전난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라르 모슬람 형제와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해주시고 또 이디오피아 비종족 부족들에게 효과적인 그런 복음의 제시 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축복의 씨앗이 되어 그 땅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과 전난영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또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